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다들 아시나요? 요즘 밀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 주에도 불러봤고 금요일마다 불렀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에 기도의 인도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사람만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 찬양하는 것으로 지어짐을 받았는데 사람도 또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저희 찬양팀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한 번 더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말 부시고 이 주한만을 부족해 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아멘.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찬양받기 앞당신 주님 앞에 박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물이 쫓긴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전에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행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담아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통케 하심을 경험케 하옵시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기는 저희들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는 것들은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신실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동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보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뜨거운 예배가 있게 하옵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많이 늘어나게 하옵시며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새로 나온 태신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변화의 복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빌고 기도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이 존경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중자들을 주님의 품격과 지혜로 세우셔서 공의로운 정치, 정직한 경제, 신립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될 때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쉬오신 예루살렘 찬양대회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온 성령들의 마음에 울려 퍼져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 이번 주간에는 성북 중랑구역과 직장용두 3구역 이번 주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노원 도봉구역과 강동 구리구역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실에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은 본 예배 후에 직후에 2층에 있는 비전홀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은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문답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오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김명권 목사님, 뉴질랜드 타오랑가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모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1월 24일 임직자 투표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11월 3일 3주간에 걸쳐서 1층에 있는 꿈땅실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회 있습니다. 권사회 있습니다. 장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복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박영철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겠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관하고 월요일 날 아마 발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머니 섬기셨던 교회에서 전체 집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로 예배만 다녀옵니다. 공식적인 위로 예배는 어제 저희 교회가 다녀왔고요. 오늘은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교회 차를 내드릴 테니까 3, 3, 5 같이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발인이 6시 30분이니까 기억하시고 꼭 가셔서 한번 위로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리모델링 예물로, 월정 예물로, 구역 예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신방을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그거면 됐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표 진도에 따라서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들 중에 소수만이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있으나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결실치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오직 소수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고 또한 결실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있으나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어쩌면 결실치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그 마음 상태에 따른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비유는 바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그래서 3절 끝자락에 뭐라 그럽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럼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부겠죠. 그 농부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으니까,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현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 또는 저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길가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화면 문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라는, 여기서 말하는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시골 가보면 여러분 논과 논 사이에 좁은 길이 있죠. 농로라고 하죠. 그런 조그만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비록 씨앗이 뿌려진다 해도 결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길가라는 것, 마음 상태가 길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죠. 도대체 씨도 안 맥힌다. 너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길가처럼 너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서 도대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돌밭인데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기본은 돌이에요. 돌밭인데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일단 흙이 있으니까 싹은 나와요, 안 나와요? 싹은 일단 나와요. 그런데 그 밑이 다 돌이라 뿌리가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런데 해가 떠버렸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죠. 요 케이스를 돌밭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기뻐하며 막 주를 위해 헌신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과 역경이 오면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곧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그거를 듣고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는 해요. 싹은 난단 말이죠. 기뻐는 하는데 이게 마음이 돌밭이어가지고 뿌리는 안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해가 떠버린 거예요. 즉 시련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시련과 역경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에는 막 기뻐하면서 막 헌신할 것처럼 내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조그만 시련과 역경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을 버려버리는 이 케이스가 돌밭 케이스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7절에 가시떨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의 영양분을 다 빼앗기는 거죠. 씨앗을 막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네? 근데 이 씨앗이 자라질 못해.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만 뭐가 자꾸 막아요? 가시떨기가 막는 거예요. 그 자라는 기운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같이 자라니까 가시떨기가 또 영양분도 쪽쪽 뺏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요 케이스가 바로 가시떨기 케이스죠. 마지막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8절에 좋은 땅이죠.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짜로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일단은 마음이 좋아요. 마음밭이 좋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진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려고 보니까 시련과 역경도 있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거죠. 인내하여서 결국은 결실하는 자. 이게 바로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옆에 분 보세요. 귀 있는지 없는지. 귀들 다 있으신가요? 네, 귀 있으시구나. 여기서 귀는 이해력과 아울러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해력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력과 그것과 아울러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귀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춘 자를 여기서는 귀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귀 없는 자도 있겠네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귀 없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귀 없는 자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한다. 오히려 들을 때 그걸 뭘로 생각한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다. 이게 귀 없는 자다, 이런 얘기죠. 좌우 앞뒤로 다 귀 있던가요? 여러분은 귀 있는 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본인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뒤에 이 설명 부분은 본문으로 안 읽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조근조근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그럼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겠죠? 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설명 시작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설명 첫 번째, 길가는 그건 뭐냐? 그 길가.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딱딱하여 완고하여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완고해요, 완악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씨도 안 맥혀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걸 홀랑 집어먹어 버리네. 여기서 말하는 새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됐는데 마음이 딱딱해서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완고해서 그 말씀이 안 박히고 겉돌고 있으니까 옳다구나,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새가 날아와서 그 말씀마저도 홀랑 집어먹어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게 돌밭이에요. 아까 그랬죠? 기본은 돌밭 베이스에 흙이 살짝 얇게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그 돌밭에 딱 떨어졌을 때 일단 싹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밭이라 뿌리는 안 내려가죠. 거기다 해 떠버리니까 말라 죽어버리죠. 왜? 뿌리를 못 내린 상태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고 또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환란과 박해가 오면 이제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요. 처음에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환란이 오네, 이거 박해가 오네. 그럼 이제 의심이 살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복 못 받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는 거죠. 이게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일단 들어요, 안 들어요? 일단 듣긴 들어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자꾸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영양분, 에너지,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아까 그랬죠?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네. 근데 이 씨앗이 통 자라질 못하. 왜 못 자라는가 봤더니만 그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해요.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영양분도 쪽쪽 뺏어가. 그러니 이게 도대체 씨앗이 자라질 못해요. 이걸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게 나의 성장,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을 딱 막은 거야. 그 기운을 딱 막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꾸 거기에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자꾸 에너지를 뺏겨, 나의 영적 영양분을 자꾸 뺏겨, 마음을 자꾸 거기 뺏겨.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거기다 다 뺏겨 버렸는데 어떻게 그 씨앗이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운도 막힌 데다가 영양분까지 뺏겨 버리니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 변화가 없어.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농부가 씨를 일단 농부가 뿌렸다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실을 거두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결실이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이. 삶에 열매가 없어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이 케이스가 가시떨기 케이스죠. 마지막 케이스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거기다 뭐까지 해요? 깨닫기까지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행해서 뭐까지 해요? 결실하여 결실까지 하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깨닫고 행해서 결실 맺는 자인 거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결실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진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세 개의 케이스는 하나도 결실 없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도 결실 없음, 돌밭에 떨어진 것도 결실 없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결실 없음. 오직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하는 거죠. 좋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는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죠. 예.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먼저 우리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씨앗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일단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 씨앗이 심겨져야 뭐 열매가 있든 없든 크든 작든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씨앗이 말씀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 마음에 콕 심겨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성장하지 않는 또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목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게 네 신앙을 못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맨날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그게 기운, 내가 자라야 하는 그 기운을 딱 막고 있는 거죠. 딱 막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내 마음을 거기다 자꾸 뺏기네. 내 영양분과 에너지를 자꾸 세상 염려와 그 재물에 대해서 자꾸 빼앗기네. 그러니 내 마음의 씨앗이 자라겠냐 이거죠.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속상한 거 그거 아닌가요?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자란 거. 10년을 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30년을 생활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속상한 거 아닌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네 기운 다 막혀가지고 거기에 네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너 신앙 안 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이유. 그 좋은 땅 케이스를 보면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실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삶의 열매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열매가 있을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오직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지 않죠? 왜 내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없죠? 이것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전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깨달음도 큰데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당신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자가 있으면 우리가 약자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육체적 약자가 딱 떠오르죠. 질병이 있는 사람, 육체적 약자죠. 불쌍하고 안타깝죠. 또요, 경제적인 약자가 있을 수 있죠. 가난한 사람,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 경제적인 약자가 딱 떠오릅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약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신자들, 영적인 약자들이죠. 초신자들, 교회라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교회 온 거야. 예수님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본 거죠. 이런 초신자들은 아직 영적인 약자라 이 말이죠. 또 뭐 처음 온 건 아니고 조금 다녔는데 아직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거 다 영적인 약자죠. 왜 육체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는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 영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약자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는 이 세상에서만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약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약자는 영원한 약자예요. 왜? 안 믿고 지옥 갈 거니까.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거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약자죠. 불신자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초신자들, 영적인 약자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쉽게 흔들리는 자들, 영적인 약자들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에 본다면 바로 그들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거죠. 불신자들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요. 그런데 불쌍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불쌍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또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처음엔 기뻐하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 환난과 박해 닥치니까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불쌍한 분들이죠. 초신자들 말이죠. 너무 불쌍한 자들이죠. 또 그들에게는 아직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 다 영적인 약자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자.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도 없고 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뭘 어떻게 이겨내요 이거를. 아직 믿음도 없지. 거기다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힘도 없어요. 그들은 이 영적 전쟁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이거를. 초신자인데, 불신자인데, 믿음이 연약한데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그들이 이겨나가냐 말이죠. 여러분, 이건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귀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를 잘 갔다 와, 뭐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지금까지 내가 쭈물럭쭈물럭 했던 놈인데 그놈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자녀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귀 사단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없던 병이 생기네. 그 전에 건강했는데 교회 나가고부터 병이 생겨. 자녀에게 사고가 생기네.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바보입니까? 두 손 놓고 있게. 절대 하나님 자녀 쪽으로 못 가게 막을 겁니다. 그 사람의 몸을 치기도 하고 가족을 치기도 해요.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네. 물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아픈 병이 낫기도 하고 사업이 막 대박 나기도 하고 뭐 자녀들이 쭉쭉 뻗어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가 아까 환난과 박해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걸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려고 했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잘 되던 사업도 잘 안 돼. 자녀들 어디서 다쳐갖고 들어오고 앉아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와 질병이 생깁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사단이가, 마귀가 하나님한테 보내려 그러는 거, 안 보내려 그러는 거예요? 안 보내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보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에게는 정말 아직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취약한 거죠.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와 이 재물 유혹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이거 뭐 아직 믿음도 없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누가 딱 붙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이걸 뭔 재주로 이겨냅니까? 그래서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강력한 후원,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관심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더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한 중보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아니, 믿음도 없잖아. 지금 믿음도 없잖아요. 이 전쟁을 싸울 힘도 없잖아요. 누구 믿는 사람이라도 주변에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 서포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그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 그들을 뒤에서 강력하게 서포트하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이고 또 많이 묵상해 봤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면서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 안 해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내비도 묻고 어떻게 하라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앞뒤자로 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와 당신이 기도해 줍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그런 강력한 중보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꽂히면 계속 그걸로 가나 봐요. 전도사님 또 꽃들도 또 실어놨네.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씨앗이 콕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변하는 게 없고 내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깊이 깨닫고 진짜 그 말씀대로 행해서 결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뒤에서 정말 마음껏 힘껏 기도하는 강력한 중보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맞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수많은 염려들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들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거기다 마음 다 빼앗기고 나의 영적인 자양분들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로 진짜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결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영적인 전쟁을 이길 힘도 없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미리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공동체 가운데에 꼭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우리의 새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